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신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 중에 어쩌면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귀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귀한 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날, 오늘 주님이 내 생명 걷어가셔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되는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참 듣기 거북한 말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쁜 말인데 우리의 삶이 미련한 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뭐 무식하다, 아니면 못 배웠다, 뭐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삶의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의 방식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내들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삶의 방식의 문제거든요.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마귀가 이용하기 좋고 결국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잠언서 18장에 여러 번에 걸쳐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을 보면 자기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배척하고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다. 자기의 소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사랑에 대한 욕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 굉장히 매력적인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우리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살아간다면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내 욕심대로 다 채우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사회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을 절제하고 내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지요. 우리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것, 이거 고집이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 생각, 물론 내 생각이나 내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청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알기를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삐지고 상처받고 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의사를만 고집하고 내 의사만 주장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공동체가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쁨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말만 했다 하면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평화로웠던 곳에 미련한 자가 들어가 버리면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필요도 있고요.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화목해지고 기쁨이 되고, 싸우던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화목해지고, 또 상처받았던 사람이 나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입을 통해서 망치는 사람이 있고 입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입술로 다 망쳐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입술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 것 가운데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몰라요. 목회자의 말 한마디, 장로들의 말 한마디,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언어들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고요. 미련한 자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다 빼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날인데 정말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꽉 채워가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